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섬겼는데요, 그 청년 자매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이 셋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려고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쿠퍼티노가 아니라 로스알토스에 있다는 그 정보를 보고 급하게 교회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했던 쿠퍼티노의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로스알토스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쿠퍼티노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기 로스알토스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는 당연히 남겨야 될 것이 지식이나 인재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기업은 출시되는 제품들을 통해서 아마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NGO 자선단체는 사회적인 공헌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존재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교회 화려한 건물 가지고 있는 것,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 아닙니다. 교회가 시스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은요,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는 다음 사람을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 다음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음 사람은 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78편은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질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오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가 하면 우리가 마치 단군 신화를 듣듯이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요, 그 상황을 보고 아마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도 들은 바대로 전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아삽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요,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유하라고 합니다.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아삽은 제일 먼저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요. 율법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은 말을 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들었대요. 그리고 보았대요. 손으로 만졌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보았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요, 정말 반짝반짝한 얼굴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전달합니다. 정말 한번 가보라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두존 쿠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만 알지 않아서 제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두바이 쫀득쿠키라는 건데, 두바이는 없대요.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역수출을 한 것입니다. 저희 딸이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보니까 근처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갔습니다. 제가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갔는데 살 수가 없어요. 줄이요. 바깥까지 줄이 서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갔다 그냥 저는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그렇게 여유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금방 가서 그냥 사오려고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자기가 정말 맛있으면 열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분이 내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셨는지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요,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병에 대해서요, 의사가 말하는 것과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다르다는 거 아세요? 의사는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환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환자는 그 병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병에 걸려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완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잠을 깨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혹시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이 굉장히 착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은 한 10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세 전후의 아이가 밤에 누가 나를 부른다고 깨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으세요? 안 깨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소리였던 것 같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나를 불렀느냐고. 안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째가 되어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알려줍니다. 다음에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시대를 바꾼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전할 수 없어요. 시대를 바꾼 선지자라도 전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해보고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될까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사람들에게 반짝반짝한 확신에 찬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살아서 오늘의 교회가 3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한 이야기를 내 삶에 적용해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웠는데 자신이 낳은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어느 환자들한테도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정말 격동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실패와 아픔도 있었지만 정직하게 사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만 있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만큼 도전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다음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동하는 이야기만큼 파워풀한 것은 없습니다. 간증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말라고 했고요, 5절에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손에게 이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요,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하라고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 중 하나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의 장치를 곳곳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이란 곳에 그 12개의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12개의 돌 기둥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후대의 자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물이 너무나 많아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세차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끊어졌단다. 그리고 우리가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기억의 장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에 서 있는 12개의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집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고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들이 밟는 땅마다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기억의 장치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기억을 무엇으로 남길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외우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좀 작으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안 외웁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십니까? 네, 그 대답은 이게 많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요. 제 번호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기억을 남기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남깁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해도 사진으로 남기고요. 여러분 어디 세미나 가보십시오. 강의안을 줘도 사실은 PPT로 강사가 강의를 하면 요즘은 노트를 하지 않고요. 그 즉시로 그냥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한다면 사진은 남는데 이야기는 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게 된다면 그 사진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진을 왜 찍혔는지, 이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길갈에 서 있는 12개의 돌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사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와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생동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돌은 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그것은 생동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돼요.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다음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비밀 노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간직하라고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중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그 풀스토리를 3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새가족반을 할 때마다 첫 번째 시간에 교회 비전과 이런 것도 나누지만, 제가 나누는 것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나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다친 이야기예요. 팔이 잘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요, 그 얘기 제발 좀 그만하라고, 너무 많이 한다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그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전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전해야 될까요? 이 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로스알토스 다운타운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자 같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모이는, 다음 주부터 모이는 홈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한 주간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이야기, 물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살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하는 팀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진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신앙을 세워주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그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함. 다음 세대가요, 소망 없는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의 지식이나 삶의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방향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요,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가 자녀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요,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직분만 준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힘 있는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솔로몬 말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신앙의 전수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없으면 왕의 직위도 제사장의 직위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조직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또 성도들의 많은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스템의 장점은 어느 한 사람이 빠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교역자 한 사람이 바뀌어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시스템 안에요, 신앙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교회는 회사와 같이 운영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교회가 잘 운영되기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사람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지는 못해요.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을 세우지는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은 일을 분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신앙을 전수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매뉴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인격에서 인격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효율을 따지자면 여러분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그 많은 사역들이 효율로 따지면 비효율적인 사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어떻습니까? 재정은 들어가고 많은 헌신이 들어가는데 금방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여러분 11시에 여기 모이셔서 한 30분 정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2층에서 정말 들으면 웅성웅성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월요일 날 이 강단에 모여서 10시에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바뀌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광고했던 1:1 사역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면 2시간, 3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16주에서 24주 정도 됩니다. 여러분, 바쁜 목회 스케줄을 생각을 하면 그냥 한 강의를 잘 준비해서 여러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효율적인 사역이 가장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12명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관원 니고데모를 밤에 몰래 만나기도 하시고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마을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쫓아냈던, 무덤에 거했던 거라사 광야를 만나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곳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문둥병자의 손을 대고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효율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그 12명이요 세상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시스템은 그 관계를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1:1 사역을 하는 것도, 큐티방을 하는 것도, 홈 사역을 하는 것도, 신방 사역을 하는 것도 인격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전수가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늘 이 정도 될 것입니다. 만나야지만 우리가 대화가 되고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진정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인격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전수되려면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우리 다음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게 삶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앞을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만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전수는 느린 것 같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절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뒤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 한 사람에게 전하면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신앙의 전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사람에게 남기는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숨기지 않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 우리 다음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